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피곤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마음이 심란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어떤 모양과 어떤 마음으로 나왔던 간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충만히 인쳐주시사 이 시간 선포되지는 우리 입을 통하여서 찬양되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미 성령으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또한 말씀으로 선포되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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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다가오실 때마다 안아주시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냐고 말씀하신 내용을 방금 또 깨닫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는 저 2층에 있는 애들이 팡팡 뛰어요. 그냥 천장에 닿도록 뛰어서.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써 내려가는 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을 말하겠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성경에 나온 대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주동 세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또 우리의 속에는 신라도 포함됐겠죠. 많은 일행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말합니다. 자천이란 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쓰는 추천서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쓰는 소개서. 오늘 입사하고 입학하려고 하면은 소개서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소개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자기를 가르쳤던 대학의 교수님 추천서라든가 또 유명하신 사람들의 추천서를 이렇게 쓰고 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전체를 해석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지방의 각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설교자로서의 순회 선교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교회 본부에서 써주는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만이 거기에 순회 선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설교를 강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추천서가 없을 경우는 자기 스스로 써서 내미는 그런 제도의 두 가지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입각해서 바울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고린도 교인들아, 나를 의미하고 나를 가짜 사도라고 의미하는 그 세력들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금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소개서와 또한 저 안디옥 교회에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가지고 소개서를 받아서 추천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다시 내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정식 12명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미하는 세력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완벽히 지켜야만이, 할례도 해야 되고 기타 모든 것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 주장을,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음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1절의 말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런 필요가 없느냐? 그 당시 제도가 그랬는데 나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요? 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우리의 바울과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알고 읽는 바다. 무슨 말인가 하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인생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죽을 때까지, 아침에 저녁에 잠잘 때까지 짓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러한 너희들이, 인생의 참 목적을 모르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전한 편지로 인하여서. 무슨 편지? 복음의 편지로 인하여서 너의 마음판에 써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너의 마음속에 써져 있는, 우리가 전한 내용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쓰여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에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전한 이 모든 복음들이 현재 사꾼 목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장사꾼이 된 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있는 동안에 360일 아니 약 700일 동안에 눈물로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마음판에 써져 있고 너희들이 하는 행위 하나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나. 누가? 고린도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읽고 너희들의 행동을 읽고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나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자를 해석하면 의는 소유격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은 주격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편지다. 너희들은 누가?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수로고 바로 그리스도 편지가 바로 주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말하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그들을 주관하는 모든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편지는 우리가 그자 그대로 해석하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편지가 유명무실한 것이 됐지만은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편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총각 처녀 시절 때 편지, 연애 편지 안 써서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누구시 사랑합니다. 오늘도 달밤을 보면서 달빛 아래 비춰진 저 모습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런 연애 편지 글쎄요, 안 써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편지도 여러 가지 편지가 있어요. 그래요, 연애 편지가 있고요. 군대 간 아들이 자기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부모 밑에 군대 가기 전엔 그렇게 몰랐는데 군대 가서 째빡째빡 고생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더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기합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뒷담으로 집합하여서 열심히 몽둥이로 얻어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고향의 부모이십니다. 그래요? 어디 가서 웁니까? 울면 또 운다고 어떡하니까 화장실 가서 울어요. 근데 마치 달밤 그 좁은 창문을 통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밤이 비치면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요. 군대 가서 편하실 때 나중에는요 상병다고 병장다면 부모님 생각도 안 나. 왜? 편해지니까. 2등병 1등병 때 제일 고생하니까 울어. 눈물이. 그때 편지를 제일 많이 써. 어머님 제가 이렇게 엄마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어머니 내가 제대하면 내가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어머니 건강하게 사람만 살아계 건강에만 계십시오. 제가 제대한 다음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 남부럽지 않게 제가 돈을 벌어서 오시겠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썼을 거예요. 꼭 그 문장의 내용은 똑같은 문장은 아니어도 편지는 이렇게 자기 마음의 심령을 담아서 쓰는 것이 편지입니다. 오늘날 이메일 간단합니다. 카톡 간단합니다. 무게감이 없어요. 신속히 도착하지만 무게감이 없어요. 똑딱하면 1초 후에 카톡 뜹니다. 그러나 그 당시 편지는 일주일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편지를 기다려서 또 군대에서 보낸 그 편지를 보고 누가 읽어? 어머니 눈물 찔끔찔끔 훌쩍훌쩍 하고 날마다 동생들 앞에 니기 오빠가 니기 형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고생한데 어쩔 것이냐 눈물 짜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에요. 자, 편지는 이렇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진실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편지였습니다. 바로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판에 써져 있는 그 자체를 그리스도 편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마음판에 살아계실까요?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쓰여져 있는 것이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로 쓴 것도 아니고 바로 심령 가운데 육의 마음판은 심령, 영혼에 쓰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한 두 복음 하나가 바로 그 교인들 속에 고린도 교인들 속에 하나하나 세포 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대단한 문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가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그가 또한 율법을 공부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재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아마 나는 바울이 그런 DNA를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지 않느냐. 아니, 그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그러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주를 이루던 수사학이라든가 변증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방면적으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말리아한테 유학 갔을 때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지만 그 전에 적어도 예루살렘의 그 대학에 유학하기 전에는 부모로부터 그런 다방면의 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버지를 만났지 않느냐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옵시다. 제가 이런 말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육하게 돼서는 저보다 더 많이 있을 줄 알고 여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바울이 모세가 받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돌비석에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쓰셨다고 성경은 출애굽기 3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돌판에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는 확 불꽃으로 막 새겨져 가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것은 무엇을 모세가 이것을 네가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에 따지면 편지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요. 왜 하나님이 직접 썼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서를 통하여서 오늘 또한 그 대피를 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본문의 내용을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쓰도록 기록하지만 마지막에 서명하신 분은 누군가요? 본인이잖아요. 기업체 회장이라든가 뭐 기타 본인이 쓰잖아요. 왜?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명만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십계명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전달해서
머리가 좋은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모세에게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다른 것들은 그 들은 기억나는 대로 모세가 기록합니다. 십계명만큼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장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십계명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내가 완성하라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우리가 살아야 할, 위로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나머지 5번째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인간과 인간의 신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대식적인 관계 속에서만 그냥 5계명만 하시지 마지막도 5계명을 왜 쓰셨을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모세가 받았던, 신에서 말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비유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쓰여진 복음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영적인 돌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대비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면서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쓰여져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전한 것입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전한 말씀이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새기셔서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의 영혼에 직접 새기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돌판은 어떻게, 누가 보여줍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편지라고 비유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너희 속에 심겨져 있는 성령께서 쓰신 이 복음이야말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고 말합니다. 사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신, 무슨 확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가진 확신이 바로 방금 말한 2절과 3절이다, 이거예요. 내가 갖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나를 그냥 연필이란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너희 속에 내가 전한, 내 입으로 비천한 내 입으로 전한 것이지만 너희들 속에 심어진 이 복음의 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원한 영생임을 나는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나는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울의 모든 것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구원의 생명의 기준하에서 그는 말씀하였고 그 이름으로 그는 증거하였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성과 틀림과 옳음과 틀림 모든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예수가 전한 피의 복음이었다, 나의 기준은 그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양심과 내가 배운 어떤 학식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행동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십자가의 자기의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확신한다. 누구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위로의 편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죽어가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약속을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부부간의 가정의 불화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정에는 화목을 전달하는 편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편지가 될 수 있고, 또한 용기의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에 부요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행동과 그들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에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난 편지였음을 우리는 안디옥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7절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위로합니다. 뭐라고 말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은 그들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뭐요? 한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곧 죽어가고 있는데, 야, 건강해라, 건강해라, 건강해라. 내가 지금 막 순간 숨을 껄떡껄떡 건강해라, 건강해라 하면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될까요? 야, 자식아, 그런 말 하면 저리 가. 내가 지금 곧 몇 초 후면 죽는데 건강해라 말이 되냐? 야, 그 말하려고 그 먼 데까지 가거나 입 빨린 소리 하지 말라고 떠나버리라고 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곧 죽어가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한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누구? 우리처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뭐예요? 우리가 한난을 당해서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본을 너희들도 행하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갔던 그 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구나.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Are you really Christian? Are you Christian? 그 다음에 Are you really Christian? 유명한 간증이 있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네. Are you really 정말로 크리스찬입니까? 떠둥거렸다는 것이 옛날 우리 언종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진실로 네가 크리스찬이냐 이 말이야. truth, 진실로. 답변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교회 다니냐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Are you really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주와 같이 고락을 같이 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 질문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본을 보이는 삶,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똑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향하였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줘야 할 편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달해주고 싶은 것들이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전에 빠지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 예수를 믿으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내용일까요? 네, 그것도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모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쳤다. 왜냐? 이미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구원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냐고요?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서 뭐가 드린 것이 없었고 예수를 대적한 자였지만 내가 원수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생명을 먼저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이 옳시다. 왜 시집간 딸의 얘기 낳고 다시 한번 어머니를 향해서 고맙다고 고백할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그것을 당해보지 않을 때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구시대의 사람이야. 나하고 뜻이 통하지 않고 그렇게 엄마를 비방하고 살아갔지만, 아니 시집가기 첫날에도 엄마 이 혼숙감이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왜 이런 색깔을 했어 했지만, 그러나 시집가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똑같은 얘기를 낳고 아픔을 당해봤을 때 엄마의 사랑을 느꼈기에 그때서 엄마 난 할 때 이렇게 고생했나고 고백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당해보니까, 체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일날 생일 선물을 받습니다. 저는 꼭 생일날 저희 어머니가 팥떡을 해줬습니다. 시루떡에다가 해가지고 밀가루 붙여가지고 꼭 해줬어요. 찰떡 시루떡.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좋아해. 미역국 소고기 다 깔아가지고 나만 독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형도 그렇고 우리 형도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지혜예요. 우리 엄마의 지혜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 그때 독대를 하세요. 상차려 줄 때. 그래야 우리 언니는, 우리 엄마는 큰딸만 사랑해.
우리 엄마는 큰아들만, 큰오빠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았을 때 독대 느꼈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생일상을 차리더라도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자식들은 그렇게 대접받고 컸기 때문에 내 생일날 그렇게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안 해주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9개월 동안 내가 무인승차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낳는 순간에도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고통나서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고 무조건적인 사랑. 엄마 학비 줘, 엄마 붕어빵 사람께 돈 줘, 용돈 줘, 부지부지하게 줍니다. 그냥 대가 없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받는 것에, 부모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정의적인 마음으로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엄마 속에서 9개월 동안 공짜로 밥 얻어먹고 살았어. 영양분 쪽쪽 빨아먹고 엄마의 뼛속에 들은 고수까지도 쪽쪽 빨아먹고 살았어요. 태어났어. 내가 아파서 태어났어요? 안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나이 될 때까지 10살이라고 합시다. 20살이라고 20살 될 때까지 공짜로 받아먹고 살아. 학비도 공짜. 왜? 부모가 주니까. 그런데 생일날만 되면 그것도 부족해서 얻어먹어. 왜 생일상 안 차려줘? 거꾸로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공짜로 살았고 공짜로 뱃속에 있을 때 복주로 부모님에게, 나의 부모님이 아니래도 나의 어머니에게 나를 낳아주시면 감사하고 생일상을 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니 그냥 제한 서론벌론 결론 따지서 해보자고요.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또 얻어먹어.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이제는 좀 알아먹을 나게 됐으면, 야, 너 생일 감사상 나한테 차려. 아르바이트해. 용돈 준 거 있지? 내가 너를 낳아주신 까지 키워준 거에 대해서 네 생일날 나에게 바치라고 가르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뭐입니까? 부모한테 받은 것하고 거꾸로 자식이 감사해서, 엄마 얼마나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입덧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고, 난 낳을 때 얼마나 그 고통 내가 애기 낳아서 알아. 받아먹으십시오. 주시면. 왜요? 왜 받으라고요? 네가 공경하면 하나님 뭐라고, 십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직접 쓰신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네 생명이 그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자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쓰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생일날 얻어 먹으십시오. 얻어 먹으면 당연히 받아 주십시오. 받아 먹으십시오. 선물 주면 정당에 받아 먹으십시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줄 거 아닙니까?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런 복이 따른다고 말씀하였으니까 아들에게 건강하라, 자식에게 딸에게 건강할 것 필요 없고 장수하고 달되게 하려면 자식이 주는 대로 받아 먹으십시오. 언제? 생일날. 누구 생일날? 그 자식의 생일날. 내 생일 때도 물론 받아 먹어야지. 내 생일 때 받아 먹는 누구한테? 할머니한테, 내 시어머니한테, 아니 친정엄마한테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한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은 그들을 키울 때, 그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내 신경을 다해서. 바로 너희들이 증거고 추천서 쓸 필요가 없다. 바로 너희들이 나타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느냐. 너희들이 증거고 너희들이 편지고 너희들이 나를 향한 추천서인데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추천서를 가지고 그렇게 싹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복음의 장사. 야, 오늘 너희들 복음 전했으니까 내가 오늘 한 달 동안 섬겼으니까 나한테 페이를 주라, 월급을 주라고 싹군, 복음 장사꾼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자기들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한편 뒷주머니 챙기고 그렇게 싹군 목자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야, 너희들아,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고 너희들이 나의 편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렇게 수고하였다고 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의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페이를 받았더냐, 돈을 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알다시피 브리스과 아글라처럼 내가 천막 자른 일을 너희들이 손수 내가 했잖아. 나중에 열심히 대학교에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저녁에는 신년을 타여 복음을 전했던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바울은 이 말씀 속에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수고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종이요, 기쁨을 주는 종이요, 섬기는 종으로 노예로서 나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앞에 종이고 노예이다. 너희들 알다시피 노예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노예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그처럼 나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다. 너희들과 그렇게 삶을 지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더냐, 섬김을 바라더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다. 나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였어. 나는 나팔수로밖에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고 너는 우리의 편지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거꾸로 말하면 더 학대성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는 사랑을 전달하는 자요, 생명을 전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그렇게 신부로 있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행을 던진하고 그렇게 도전하지만 자기 들어있는 죄의 소욕은 이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죄인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신부가 된 것인데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행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수도원의 그 107계라는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 자기 제약된 생각에 금방 조금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래도 여전히 밤이 되면 제약된 생각에 끊임없이 자기 소유의 소욕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그 성당 안에 들어있는, 수도원 안에 들어있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헬 아래 든 걸 바라보니 우리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모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머리에 처절한 엄청난 내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말씀이 그 속에 용서심 주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구나. 영생의 비밀이 들어있고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구약도 말씀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예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예수처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 바로 그것이 짝꿍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때서 루터는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생명력의 말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행하여 졌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되기 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자기 친구의 비 오는 날에 길을 들판을 걸어가는데 그만 자기 친구랑 같이 걸어간 그 옆에서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루터는 밤마다 죽어가는 그 친구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그때 중세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루터는 괴로워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어느 날 이렇게 내 친구처럼 이렇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속에 죄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렸구나.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걸어다니는 강구판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편지는 편지지만 누구의 편지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기쁨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쁨이 우리 부모에게는 어떤 기쁨이 될까요? 군대 간 아들이 첫 편지가 올 때 기쁨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왜? 소식을 모르고 고생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편지이기 때문에 기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의 기쁨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편지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친히 우리 몸에 마음과 영에 우리 영혼에 직접 글을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from NIV 성경에 from이라고 나왔습니다. from 몸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발신자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편지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임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감은 더 높아질 줄로 압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자기 부부의 여행을 갔답니다. 거기서 골두풍상에서 아주 싸디싼 진주 목걸이를,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보관함을 보니까 누렇게 된 진주 목걸이가 있어서 혹시나 이걸 가서 뉴욕 맨하탄 가가지고 감정을 해봐요. 유대인 보석상가가 말합니다. 몇만 달러 드릴게요. 자기가 산 것은 곧 100달러밖에 안 되는데 몇만 달러 준다.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팔지 않냐고 가져옵니다. 다시금 다른 보석상에 가서 전략합니다. 10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20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보석상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돋보기로 현미경 가지고 그 글씨, 조그만 글씨가 써지는데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조세핀이었잖아요.
전쟁터에서도 그 천만의 조세핀과 사랑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자기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조세핀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진주 목걸이 자체는 그냥 $100밖에 되지 않는데 그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바로 나폴레옹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래서 그 가치가 몇십만 달러 고가에 팔렸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일개 순간에 일개 역사 속에 찬란한 역사를 이루고 사라져버린 나폴레옹이었지만 그는 죽음을 맛보았던 우리와 같은 범인에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그 사람의 글이 써짐으로 말미암아 그 진주 목걸이 100달러가 수십만 달러, 100만 달러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분해하면요, 녹이고 서이고 각자 분해를 해서 화학적 처리를 해서 다 방부제 처리를 해서 다 상품화 제품을 만들면요, 어떤 생물학자가 쓴 것이 있어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여기서 비누를 뽑아내고 또 여기서 무슨 기름을 뽑아내고 10만 원. 10만 원. 죽은 시체를 분해해서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시켜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10만 원이래요. 그래요. 우리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시신을 갖고 있지만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친필이 새겨진 성령의 영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나를 보면 별것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천하와 하늘과 땅을 바꾸시면서라도 바치면서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예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기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건 내가 행군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또한 그 행군의 냄새는 뒤에서 제사장들이 향기를 뿌리고 가요. 주피터 신전 앞에서 향기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향기의 냄새가 나는 자에게는 사망의 사망을 일으킬 것이며 어떤 자에게는 영광의 생명이 이르가는 냄새가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주피터 앞에서 연기를 피울 때 이 행사가 끝나면 잡혀온 포로들과 장구들은 내가 저 콜로세움 온영 경기장에서 모든 로마의 군인들이 쳐다보는 로마의 국민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내가 죽임을 당하는구나.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마시는 승리의 군사들에게는 내일도 영원한 영광의 승리가 있음을 믿기에 승승장구에 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사망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영생과 생명의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예수가 우리 속에 있기에 때로는 죽은 것 같지만 때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항상 이기게 하신다, 승리의 행진가를 부르게 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세계입니다. 우리도 이 체험을 가지고 이 체험을 맛보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기를, 마음판에 편지가 써지려면 우리는 무엇이 있어? 우리의 모든 지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그 깨끗한 패치장에, 그 영혼의 패치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글이 쓰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개 숙이지 맙시다. 당당하게 허리 펴고 삽시다. 그래, 네가 40평의 아파트 사냐? 네가 벤츠 2억짜리를 몰고 다니냐? 그래, 그러면 그러고 너는 사망의 냄새를 받고 사망의 사망을 갖지. 나는 영광의 생명으로 이어져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친히 손가락을 씻었던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그것도 부족하여서 친히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야 백은자 집사야, 기죽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천하의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이병철이하고 바꿀 수 없다. 이건희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이재명이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너는 나에게 존재다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니까 위축돼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야. 할렐루야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내 팔자는 이렇지만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 이 가치관, 예수님이 친히 진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지 못합니다. 잠시 짓밟히는 있어도 결국은 우리가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 테이프를 끄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인해줬기 때문에 성령의 진표로 영광의 그 나라로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을 보장한 사람들입니다. 보장받은 사람, 이미 개런티 보증서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3번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이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1장 1절부터 큰 소리를 읽으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사도꾼을 흔들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흔들고자 하는 이 가짜 사꾼 목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으로 장사하는 이 장사꾼들을 향하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쓴 편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잉태시키기 위해서 9개월 동안 뱃속에서 또 참고 또한 낳을 때 상고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또한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바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양육한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아버님, 바울은 그렇게 감당하였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섬김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보고 어떠한 이익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노예같이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면서 그들을 섬겼던 바울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죄악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이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뜻대로 갈겠나이다. 내 생명을 바치신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원하십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고 했던 그 길을 바로 행하였기에 바로 유대한 고린도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간구판이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판에 성령에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복음의 편지가 새겨져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그렇습니다고 예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담겨진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 구두의 편지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만들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전해지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은 10만 원짜리밖에 되지 않는 아버지 보잘것없는 가치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필로 우리 가운데 사인하여 주시고 인증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바꾸서라도, 이 땅을 바꾸서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존귀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내 생명을, 내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식이다, 이 음성을,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을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어깨를 바라보며 늘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의 행렬에 참여시키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없고 우리는 온수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서 가정교육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쓰신 편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2세대 3세대를 양육하는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부모이지만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하시며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나의 사랑하는 딸들을 아버지 섬기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